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회복된 일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적당한 날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긋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42장의 뒷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과 함께 욥이 그 말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면서 욥기가 마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1절 말씀 뒷부분에 회복된 욥에게로 욥의 친구들과 또 욥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욥에게 캐시타 하나씩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 캐시타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원, 또 미국의 달러 이런 것과 같이 고대 시대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캐시타 하나씩을 욥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욥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또한
금고리, 즉 금을 주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또 친척들, 형제 자매들로부터 돈도 받고 금도 받고 이렇게 재산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축을 주셨는데 오늘 12절에 기록된 가축의 숫자는 욥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가축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정확히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을 전부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을 때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가축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 즉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자녀들과 똑같은 성별과 똑같은 숫자의 자녀들을 허락하시는데 아들 7과 딸 3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딸 3의 외모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재물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외모를 가진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니까 욥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욥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욥은 분명히 잃었던 자녀와 같은 수의 자녀를 얻었지만 잃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 얻은 자녀들이 뛰어놀고 웃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잃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이 병에 걸렸을 때 욥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욥의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의 피부병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욥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 회복된 재물이나 재산 그리고 잘난 자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채워지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물론 재물과 재산과 자녀에 대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시적인 은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복과 은혜만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복과 은혜를 찾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에게 회복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욥에게 회복된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9절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앞부분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난 중에 있던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욥이 원망을 하게 되자 결국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욥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놓으셨고, 욥은 그러한 질문 하나하나를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결국 42장 9절 뒷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앞부분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관계, 주인과 종의 이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자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도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에 직면했을 때에 그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왕위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다윗은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다른 것을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가장 먼저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깨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재물과 재산과 자녀가 주어진 것이 복과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은혜인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회복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마저 병들어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는 자신에게 저주하고 폭언을 쏟아놓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을 다 떠나고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그러한 외로움이 욥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처음에 모이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결국 사람들은 다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에게 닥친 외로움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이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욥을 알던 사람들이 욥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욥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금전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즉 사회적인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외롭게 혼자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또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교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던 그들의 원칙,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욥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말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욥이 약 70세 정도의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마도 욥은 210년 정도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나이가 차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140년이라는 기간을 더 살아가는 동안 과연 아무런 근심과 고난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욥에게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사는 세상 역시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은 아들과 손자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자연재해 때문에 자신의 가축이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든 나날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욥의 일상 속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욥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가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냈지만 이제 지금은 욥의 고백과 같이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욥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이가 찼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나이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연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는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보면 보통 800살, 900살을 삽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나마 적게 산 사람이 라멕인데 라멕도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 안에서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산 시간이 36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800살, 900살을 사는 시대에 365살을 살았다면 얼마나 짧게 산 것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80세, 90세를 사는 시대에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니까 얼마나 짧은 삶을 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두셀라를 기억하는 이유는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지 무두셀라가 오래 산 것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축복이고 복이고 은혜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욥기의 말씀이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33주 동안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욥기를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물과 같이 흘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존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좋고 또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너무너무 많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사역에도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에 맞춰서 우리 교회 예배와 또 모임들도 조금씩 정상화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와 또 기도회 또 모임들이 다시 시작될 때마다 우리 밴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선교회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